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나는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으며 모두를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갔다는 것을요. 그들은 모두 구름 속에서 또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인 바위 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던 것이지요. 그 바위는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죽어 광야에 여기저기 널브러졌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열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악한 일을 열망했던 것과는 달리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랬던 것과는 달리 말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 했습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기도 하고 일어나서 놀기도 하였다. 우리는 음란한 짓을 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음란한 짓을 했던 것과는 달리 말입니다. 그들은 한날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지요. 그리스도를 함부로 떠보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떠보았다는 것과는 달리 말입니다. 그들은 뱀들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투덜대지 마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투덜댔다는 것과는 달리 말입니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한테 멸망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세대 끝에 다다란 우리를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통 겪는 유혹 말고는 유혹이 여러분을 덮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에 벅차는 유혹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유혹받을 때에 빠져나갈 길을 대리셔서 여러분이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실 겁니다. 이런 까닭에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섬기는 일을 멀리 하세요. 나는 분별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듯이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두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럿이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빵을 함께 나눠 먹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희생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 뭐라도 된다는 겁니까? 또는 우상이 뭐라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들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사귐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둘 다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둘 다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우리가 주님을 질투나시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센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라고들 하지만 모든 것이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이 있다라고들 하지만 모든 것이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자기에게 이로운 일을 도모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일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고기 시장에서 팔리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드세요. 양심을 유한답시고 캐물어 보는 일은 아예 하지 마세요. 주님에게 속하는 것이니까요.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해서 여러분이 가고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차려진 것은 무엇이든 다 드세요. 양심을 유한답시고 캐물어 보는 일은 아예 하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신전에서 바쳐져 도살된 것입니다 하고 말해준다면 드시지 마세요. 알려준 바로 그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요. 내가 말하는 양심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사실 무슨 이유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비추어 판단받아야 합니까?
나 자신이 감사하면서 먹는다면 내가 감사드리는 것에 대해서 왜 욕을 먹어야 합니까?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야 사람들에게도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 자신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쓰고 있듯이 말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위로운 것을 도모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이로운 것을 도모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1장 여러분은 나를 그대로 따라 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나도 역시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 한 것처럼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나를 기억하고 있으며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들을 굳게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남자든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머리를 가린다면 그는 자기 머리를 창피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여자든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머리를 덮어 가리지 않으면 그는 자기 머리를 창피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매 한 가지이니까요. 여자가 머리를 덮어 가리지 않는다면 깎아버려야 합니다.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창피한 일이라면 덮어 가려야 합니다. 남자는 머리를 덮어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과 영광이니까요. 한편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한테서 난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한테서 났으니까요. 여자를 위해서 남자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창조되었으니까요.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자기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도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한테서 난 것처럼 꼭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를 통해서 났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여자가 머리를 덮어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적절한 일입니까? 자연 그 자체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긴 머리는 여자에게 머리 두르게 대신 주신 것이니까요. 누군가는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여보고 싶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들에게는 그러한 관례가 없고 하나님의 교회들에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명하려는 일을 두고서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이 더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소문을 믿고 있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 분파들도 있어야 여러분 가운데서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들도 드러나게 될 터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먹는다고 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저마다 자신의 음식을 먼저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교회를 깔보는 겁니까?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창피 주는 겁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할까요? 이 일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한테서 전해받은 그것을 또한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넘겨주시던 밤에 빵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내 몸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세요. 잡수시던 뒤에 잔을 두고서 마찬가지 일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마실 때마다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널리 알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적절하게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거스르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각 사람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분 가운데는 약한 사람과 앓는 사람이 많고 또 잠든 사람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제대로 살핀다면 심판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심판을 받더라도 그것은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함께 죄에 있다고 판가름 받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는 서로를 기다려 주세요. 누군가 배고프면 집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에 그것이 심판받는 일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갈 때에 정리하겠습니다. 12장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다른 민족 사람으로 있었을 때에 여러분은 말 못하는 우상들한테로 그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았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이지만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섬김의 임무는 여러 가지이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종류는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일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마다에게 성령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로움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며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 안에서 믿음을 주시며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님 안에서 병 고치는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며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주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도록 해주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신비한 언어들을 말하게 하시며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신비한 언어들을 풀이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분이 말하시는 대로 저마다에게 제각각 나누어 주십니다. 몸이 하나이지만 몸에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부분들이 많다고 해도 모두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님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아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노예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님을 받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을 이루는 부분은 하나가 아니고 많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때문에 발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때문에 귀가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 전체가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몸 전체가 듣는 데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몸의 여러 부분을 두셨습니다. 그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몸에 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한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몸의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한 몸을 이룹니다.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난 내가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머리도 두 발에게 말하기를 난 너희가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몸에서 더 약해 보이는 부분들이 더욱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몸에서 덜 훌륭해 보이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더 넘치는 영광으로 둘러서 감싸줍니다. 우리 몸에 볼품없는 부분들이 더 넘치도록 품격 있게 꾸며집니다. 우리 몸에 보기 좋은 부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화롭게 몸을 만드셨는데 모자라는 부분에 더 넘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셨으며 여러 부분들이 똑같이 서로를 위해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의 한 부분이 고통을 겪으면 모든 부분이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부분이 영광을 받으면 모든 부분이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분 한 분의 그 몸의 여러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다음으로는
병 고치는 은혜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 돕는 사람들, 행정 맡은 사람들, 신비한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사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예언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교사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혜의 선물을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신비한 언어들로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신비한 언어를 통역하여 풀이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큰 은혜의 선물들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3장. 내가 사람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이나 땡땡거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며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서서히 다 나누어 주고 또 자랑하려고 나의 몸마저 내준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습니다. 다정합니다. 사랑은요, 시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경우에 감싸줍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애언들, 그것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신비한 언어들, 그것들도 그칠 겁니다. 지식들, 그것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애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궁리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되었을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거울을 통해서 흐릿하게 보고 있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14장. 여러분은 사랑을 뒤쫓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선물들을 열망하십시오. 특히 예언할 수 있기를 열망하십시오.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그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신비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세워주고 북돋아주고 발레줍니다.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웁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형제자매를 세워줍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신비한 언어로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더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누가 그 언어를 풀이해 주어서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세움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가서 신비한 언어로 말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가져다 주는 말을 여러분에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피리든 기타든 생명 없는 악기들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조들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필이나 기타가 내는 가락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나팔이 불분명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겠습니까? 이와 같이 바로 여러분도 신비한 언어로 뜻이 분명하지 않는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셈이 되니까요. 세상에는 말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외국인이 되고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나에게 외국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선물들을 열망하는 사람들이므로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더욱 넘치게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므로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그 뜻풀이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비한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깨우침에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겠지만 또한 맑은 정신으로 기도할 겁니다. 영으로 찬송하겠지만 또한 맑은 정신으로도 찬송할 겁니다. 그대가 영으로 감사 기도를 드린다면 믿어보려고 그 자리에 참석한 초심자가 그대의 감사에 어떻게 아멘하고 말하겠습니까? 그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말입니다. 그대 자신은 감사를 잘 드린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보다 신비한 언어로 더 많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나는 신비한 언어로 1만 마디 말을 하기보다 맑은 정신으로 5마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해하는 일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나쁜 일에는 젖먹이가 되십시오. 그러나 이해하는 일에서는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율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여러 낯선 언어와 여러 낯선 말씨로 이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렇게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비한 언어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표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증표입니다. 이제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신비한 언어로 말한다고 합시다. 그때에 믿어보려는 초심자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그들은 여러분이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예언을 한다고 합시다. 그때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어보려는 초심자가 들어온다면 그는 모두에게 잘못을 지적받고 모두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의 마음에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리하여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널리 알릴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저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각자 찬송하거나 가르치거나 계시를 알리거나 신비한 언어로 말하거나 신비한 언어를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 데 보탬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신비한 언어로 말한다면 2명 또는 많아야 3명이 차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 뜻을 풀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을 풀이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만 들으실 때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들은 2이나 3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차례대로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배우고 모두가 격려를 받도록 말입니다.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러하듯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여자들은 질서 아래에서 잘 따르기 바랍니다. 율법도 그렇게 말합니다. 무언가 배우기를 바란다면 집에서 자신의 남편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서 나왔습니까? 여러분한테만 내렸습니까? 누군가 스스로를 예언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들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또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들이 제대로 또 질서를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5장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했던 복음을 여러분에게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도 전해받았으며 그 복음 안에 여러분도 서 계십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구원받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며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헛되이 믿는 것이 되고 말 겁니다. 나도 전해받은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최우선으로 전해드렸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무덤에 모셔졌다는 것과 3일째 날에 성경대로 일으킴받아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다음으로는 12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더러는 잠들기도 했지만요. 그런 다음으로 야고보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이른동이나 다름없는 나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나야말로 사도들 가운데 가장 끄트머리입니다. 사도라고 불릴 만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힘들여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저들이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받아 부활하셨다는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나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킴받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으킴받아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선포한 것도 헛일이고 여러분이 믿는 것도 헛일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으로 증언한 사람들로 밝혀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증언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받아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일으켜 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일으켜 살리셨다고 우리가 증언했으니 말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받아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킴받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으킴받아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쓸데없는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에만 희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가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으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은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테니까요. 그렇지만 저마다 자기 순서에 따라 그렇게 될 겁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첫째이시고 다음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끝이 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겁니다. 그때 모든 지배와 모든 권력과 세력을 없애버리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임금으로 다스리셔야만 하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말입니다. 죽음이야말로 사라져 없어질 마지막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하고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래에 두셨다고 말할 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곧 모든 것을 그분의 아래에 두신 분은 그 모든 것을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들의 아래에 놓이게 될 때 그때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에 두신 분 아래에 놓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모든 것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사람들은 뭘 하겠다는 것일까요?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일이 전혀 없다면 왜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까지 받는 겁니까? 왜 우리 자신들도 매 시간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품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나의 자랑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에베소스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한들 인간적인 동기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그러면 먹고 마십시다. 내일이면 우리가 죽을 테니까요. 속아 헤매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면 좋은 생활 방식을 망쳐버립니다. 정신을 제대로 차리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으니까요.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어떤 몸으로 돌아옵니까? 우둔한 사람이여, 그대 자신이 뿌리는 것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또 그대가 뿌리는 것은 나중에 생길 그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밀이나 그 밖에 다른 무엇의 씨앗, 알갱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대로 씨앗의 몸을 주시는데 씨앗들 하나하나에 그 나름의 몸을 주십니다. 살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살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살이 다르고 짐승들의 살이 다릅니다. 새들의 살이 다르고 물고기들의 살이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이 있고 땅에 속한 몸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과 별 사이에 또 영광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을 것으로 뿌려지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으로 뿌려지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합니다. 약한 것으로 뿌려지지만 강력한 것으로 부활합니다. 자연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지만 영적인 몸으로 부활합니다. 자연에 속한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나와서 흙의 사람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그 첫 번째 흙의 사람이 어떠하면 그 밖의 흙의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그 첫 번째 하늘에 속한 분이 어떠하면 그 밖의 하늘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흙의 사람인 그의 모습을 지녔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비밀을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잠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겁니다. 잠깐만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렇게 될 겁니다. 나팔이 울릴 것이고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날 것이며 우리 자신들도 변화될 것이니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만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만 하니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게 될 겁니다. 그때 성경에 적혀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완전히 삼켜져 버렸구나. 죽음이 승리에게.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꿈쩍도 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언제나 더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16장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갈라티아의 교회들에게 내가 지시한 대로 여러분도 그대로 하세요.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소득에 따라 얼마씩 따로 떼어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갈 때에 그때 헌금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내가 거기 도착하면 여러분이 검증하여 적당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주어 예루살렘으로 보낼 겁니다. 바로 이들이 여러분의 헌금을 그리고 가져가도록 말입니다. 나도 가는 것이 적절하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거쳐 갈 때에 여러분한테로 가겠습니다. 마케도니아를 거쳐 가려고 하니까요. 아마도 나는 여러분 곁에 한참 머물 것이며 어쩌면 겨울을 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내 여행 준비를 도와 어디든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도록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제 그저 지나는 길에 뵙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니까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한동안 여러분 곁에 머물러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순절까지 에페소스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문이 나에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크고 가능성 있는 문입니다. 그러나 맞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가면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가 두려움 없이 여러분 곁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디모데는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의 여행 준비를 도와 나한테 오도록 평안히 보내주십시오.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는 디모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형제 아폴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를 강력하게 권유해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여러분한테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은 가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기회가 오면 갈 겁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서 있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강해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스테파나의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아카이아에서 맺은 첫 열매이며 성도들을 섬기는데 몸을 바쳤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의 지위를 인정하십시오. 또 이들과 함께 일하며 애쓰는 사람 모두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스테바나와 포르투나토스와 아카이코스가 있어서 나는 기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빈자리를 완전히 메꾸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을 쉬게 해 주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십시오. 속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킬라와 프리스카가 자기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인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진심을 모아 안부를 전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안부를 전하십시오. 이 인사는 나 바울이 손수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나와 형제 디모데가 코린토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리기를 빕니다. 찬양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그분은 애처롭게 여기는 아버지이시고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큰 어려움에 시달릴 때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온갖 큰 어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위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위로받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이 견뎌내는 데에 힘이 되는 위로를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거는 우리의 희망은 확고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 고난에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위로에도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속주 아시아에서 우리가 겪는 큰 어려움에 대해서요. 우리는 너무도 힘에 벅차게 짓눌려서 살 수 있을지조차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속으로 죽음의 판결을 받았다고 여길 지경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곧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분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엄청난 죽음에서 건져내 주셨으며 앞으로도 건져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요.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매달려 기도함으로써 함께 힘을 보태 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베푸신 은혜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관하여 감사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단순함과 정직함으로 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하여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서 보내는 것에 다른 숨은 뜻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깨닫게 되는 그대로입니다. 내가 희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끝까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우리를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기도 한 것처럼요. 나는 이런 확신을 품고 먼저 여러분한테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이 2번 은혜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을 거쳐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로부터 여러분한테로 와서 여행 준비에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유대아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작정할 때에 내가 변덕을 부렸겠습니까? 또는 내가 작정한 것을 사람 생각을 따라서 작정하고 그래서 했다가 다시 아니요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을 했다가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해서 선포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했다가 아니요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만 있었습니다. 얼마가 되었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었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인증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내가 증언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내 목숨을 걸고 말합니다. 내가 고린도로 더 이상 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아껴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의 주인 행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굳게 서 계시니까요. 2장. 나는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시는 슬픔을 불러일으키면서 여러분한테 가지 않기로요.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면 나한테 슬픔을 당하는 그 사람 말고는 나를 즐겁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 편지를 써 보낸 까닭은 이것입니다. 곧 내가 갈 때 나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할 그 사람한테서 슬픔을 당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 대해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내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큰 억압과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슬픔을 겪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가 슬픔을 일으켰다면 그가 슬프게 한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너무 심하지 않게 말하자면 부분적으로는 여러분 모두를 슬프게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대다수가 내린 이러한 벌은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여러분이 오히려 용서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판입니다. 어찌되었든 너무 지나친 아픔이 이런 사람을 삼켜버리지 못하도록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그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 편지를 써 보낸 것도 이를 위해서입니다. 곧 여러분을 시험해서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잘 따르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은혜롭게 용서해 준 사람을 나도 역시 은혜롭게 용서합니다. 나 자신이 뭔가를 은혜롭게 용서해 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요. 사단의 생각을 우리가 모르지 않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트로아에스로 갔는데 주님 안에서 문이 나에게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할까봐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작별을 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늘 개선행렬에서 이끄시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풍겨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바치는 향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말이지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기이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이런 일에 누가 적합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저 많은 장사꾼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3장.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를 추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한테 보내거나 여러분한테서 받거나 할 추천서를 필요로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쓰여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읽는 것입니다. 분명해진 사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긴 결과로 작정된 것이지요. 먹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에 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그런 확신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자격이 충분해서 뭔가가 우리 자신들한테서 온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자격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기초는 문자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문자는 죽게 하고 성령님은 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자로 돌에 새겨진 죽음을 가져오는 율법의 직무가 영광 가운데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라져버릴 영광인데도 말입니다. 하물며 성령님의 직무는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가운데 있겠습니까? 죄 있다고 판결하는 직무에 영광이 있다면 의롭다 선언하는 직무는 더더욱 영광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전에 영광스럽던 것이 더 뛰어난 영광 때문에 이제 영광스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라져 버릴 것이 영광 가운데 있었다면 계속 남아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희망이 있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사라져버릴 영광의 끝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는 자기 얼굴 위에 가리개를 두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각이 닫혀버렸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옛 언약을 읽을 때에 바로 그 가리개가 남아있으니까요. 벗겨지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 가리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져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도 그들이 모세를 읽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가리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가리개가 치워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리개를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 보듯이 보면서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입니다. 4장. 이런 까닭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대로 이 직무를 맡았으니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부끄러운 일들을 내버렸습니다. 나쁜 꾀를 부리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다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 세대에 신이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 곧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빛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고 우리 자신들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종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도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차리는 지식의 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흙 그릇에 담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더할 나위 없는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한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억압을 당하지만 옴짝달싹 못하게 되지는 않으며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지만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으며 내 동댕이 쳐지기도 하지만 망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지고 여기저기로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늘 죽음에 넘겨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뚱이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 가운데서 활발하게 일하고 생명은 여러분 가운데서 활발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했다. 하고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들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합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신 분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 살리시며 여러분과 함께 나란히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요.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감사를 넘쳐나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지더라도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겪는 별것 아닌 지금의 고난이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하고 대단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니 말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5장 우리가 알다시피 땅에 있는 우리의 천막집이 허물어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사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거처를 덧입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을 벗어버리더라도 알몸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천막집에 있는 우리의 짐이 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덧입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완전히 삼켜지도록 하려는 것이지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곧 우리에게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신 분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용감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이지 보이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용감합니다. 그리고 몸에서 빠져나와 주님 곁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입고 살든지 몸에서 빠져나와 살든지 그분께 기쁨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마다 좋은 일이든 못된 일이든 몸으로 한 일에 대해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함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도 우리를 환히 알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에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 여러분이 자랑할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니라 겉모습을 자랑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도 대응할 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이 나갔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이며 정신이 멀쩡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힘을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분이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모두가 죽었다고 판단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산 사람들이 더는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알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까지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알았는데 이제 더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시키는 섬김의 직무를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특사들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매달려 빕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 자신들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한글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0장부터 고린도후서 5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가실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또 복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